오늘 말씀의 제목을 빵때림이라고 정했습니다. 웃으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빵때림이라고 정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사실 잘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이 빵때림이라는 것은 본래 바둑 용어입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제 나무 바둑판 위에 까만 돌과 흰 돌을 가지고 서로 누가 더 집을 많이 짓고 누가 더 상대편의 돌을 많이 빼앗나 이렇게 이제 함께 즐기던 것 가운데 이 바둑이라는 것, 이 바둑은 이기려면 두 가지를 해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상대방 돌을 많이 따내는 겁니다. 상대방 돌을 많이 따내서 그래서 내가 가진 게 많아지면 이길 수 있고요. 또 그 돌을 따내는 것과 아울러서 꼭 해야 될 것이 내 집, 내가 견고하게 쌓아놓은 것이 좀 많아야 됩니다. 남들보다 까만색의 돌이 지은 집이 더 많으면 까만색이 이기고 흰색의 돌이 지은 집이 더 많으면 흰색이 이깁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과정 가운데 돌을 놓으면서 순간순간 단계 나아가는데 그 가운데에서 상대방을 둘러싸서 결정적으로 한번 따내게 될 때 그것을 빵때림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 왼편에 있는 특별히 하얀 돌 하나를 검은색의 돌 4개가 둘러싸서 따내게 될 때 저것을 빵때림이라고 합니다. 빵때림이 이제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상대방 돌을 따내는데 반대편의 돌 4개가 둘러싸서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돌을 따내는 것을 빵때림이라고 합니다. 이 빵때림은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 본래 상대방 돌 하나를 따내면요, 내가 따낸 돌 하나에 내가 지은 집 하나, 두 집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빵때림은 얼마나 그 기세라고 이야기하는 그 흔히 보기에 좋은지 이 빵때림 하나가 30집의 가치가 있다라고 바둑 격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빵때림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로서 또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살아가고 있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때로는 결정적으로 이길 때도 있지만 사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는 밀고 밀리고 그리고 끌고 당기고 하는 그런 싸움을 살고 있습니다. 한 번에 이기는 것이 분명하게 딱 드러나는 삶이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는 세월 가운데 어떨 때는 밀었다가 어떨 때는 밀렸다가 그러면서 점점 더 앞으로 좋아지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행하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빵 때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행하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결정적인 승기를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이 판을 이기는 판으로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면서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 이기는 삶이 날마다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치 빵때림과 같이 결정적으로 이기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오늘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또한 주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승전고의 소리를 날마다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빵 때리려면 뭉쳐야 합니다. 조금 전에 그림에서 보았듯이 빵 때리려면 4개의 돌이 1개의 돌을 둘러싸야 합니다. 1개의 돌만 가지고는 이길 수 없고 2개의 돌만 가지고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4개의 돌이 있다 할지라도 이 4개의 돌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면 결코 이 한 돌을 따낼 수 없습니다. 한 돌을 따내기 위해서는 4개의 돌이 그 1개의 돌 주위에 뭉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가운데 주신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니 내가 함께할 사람을 만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때에 혼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 가운데에는 사람이 본래 만들어진 대로 같이 살아가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여럿이 어울려서 함께 사는 것이 당연했고 또 여럿이 어울려서 함께 있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요즘은 혼자 하는 것을 더 편해하고 혼자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고 혼자 있는 것을 더 선호하는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비단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전에는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 보고 함께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 손 잡아주고 때로는 도와주고 같이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참 많았는데 이제는 그 함께하는 일들이 때로는 거북스러워지고 함께하는 일들이 부자연스러워지고 오히려 나 혼자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 혼자 그냥 말씀 보고 나 혼자 기도하고 필요하면 TV를 보고 필요하면 혼자 책 읽고 필요하면 그냥 혼자서 무언가 하는 것이 점점 더 익숙해지는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빵 때리려면, 결정적으로 이기려면 혼자서는 안 됩니다. 네 개의 돌이 뭉쳐 있어야 그 한 돌을 따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함으로 내 혼자 얻는 것보다 더 좋은 상을 우리가 두 사람이 같이 할 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땅과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하여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뭉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뭉쳐야 한다라는 말, 여러분 이 말을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님이 생각날 겁니다. 그분이 국민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흉내낼 수는 없지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는 여러 주장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일본과 가까운 사람이 있었고 미국과 가까운 사람이 있었고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북한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나라가 광복 이후에 여러 소리들로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막 다시 시작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살아남아야 하는데 이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그 안에서 힘을 합치지 못하고 각각 나누어져 있으니 결국은 죽을 것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오늘날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마귀도 그것을 압니다. 사단도 그것을 압니다. 우리를 이기기 위하여서는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흩어놓습니다.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빵 때릴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을 빵 때릴 수 없기 때문에, 악한 세력을 빵 때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돌 하나하나씩 이곳저곳으로 흩어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뭉쳐야, 네 돌이 합쳐야 상대편 돌 하나를 떼낼 수 있는 것 같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크게 뭉치는 겁니다.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혼자서 말씀 보고 혼자서 또 방송 보고 지낼 수 있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크게 뭉치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 예배를 드림으로 크게 뭉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일이고 이 세상을 빵 때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아울러서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게 모이는 것 말고 때로는 작게 모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둑판을 보면 그 큰 판에 돌들이 몰려다니지만 결국은 구석구석에 있는 몇 개의 돌들이 잘 해내야 그 전체를 이길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이 크게 모인 사람들이 함께 뭉쳐 있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작게 셋씩 넷씩 모여서 뭉쳐서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구역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주님께서 복 주시고 또 성장하시도록 이끌어 주신 이유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구역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구역 모임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세상이 많이 바빠졌습니다. 분주해졌습니다. 모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행여 우리가 뭉쳐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그냥 이 세태가 가는 대로 또는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나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해서 나 혼자 하는 것이 더 좋아서 그것이 더 괜찮다고 느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빵 때리는 것을 행여나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뭉쳐야 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야 힘을 발할 수 있고 함께 뭉쳐야 빵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빵 때릴 수 있고 악한 권세를 빵 때릴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빵 때릴 수 있고 우리의 힘든 것을 빵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뭉쳐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돌 하나로는 다른 돌 하나를 결코 이길 수 없지만 네 돌이 합치면 그 돌을 드러내고 이길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함께 뭉쳐야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다. 기억하시고 그와 같이 뭉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함께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서로 도와야 합니다. 아까 보셨던 빵 때리는 것은 네 돌이 한 돌을 둘러싸서 그 돌을 이겨내고 그 돌을 따내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네 돌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이 한 돌을 떼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가운데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냥 네 돌이 거기 뭉쳐 있으면 저절로 따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네 돌이 거기에 뭉쳐 있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한 돌이 어디로도 도망가지 못하게 서로 돕고 있는 겁니다. 이 돌이 하나만 빠지면 다른 데로 도망갈 수 있는데 다른 데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넷이 힘을 합쳐서 서로 돕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빵 때림이라는 일이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지만 이 찬양대에는 아주 높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소프라노와 그 소리를 참 아름답게 받쳐주고 더 빛나게 해주는 엘토와 그리고 남자분들 가운데 높은 소리로 같이 화음을 맞추는 테너와 낮은 소리로 묵직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베이스가 같이 섞여 있기에 아름다운 찬양이 가능했던 겁니다.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악과 현악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조화를 이루도록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어리숙한 것 같지만 그 마음이 넓고 그 마음이 푸근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이 품고 아무 문제 없이 잘 나아가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좀 날카로운 것 같지만 무언가 빈 것, 무언가 해야 할 것들을 잘 집어내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육신의 힘이 있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영적으로 다른 분들보다 더욱더 힘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와 같이 다른 재능과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달란트의 비유에서 보면 그 달란트는 결코 종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달란트는 누구를 위해서 준 거냐면 주인을 위해서 준 겁니다. 주인이 그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남긴 것과 2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 그것을 다 거두어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나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조물주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재능과 나에게 있는 달란트와 나에게 있는 능력과 나에게 있는 힘을 왜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성도들의 총합. 성경은 우리 성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신 그 몸의 각 지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른팔이고 어떤 사람은 왼팔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고 어떤 사람은 이 속에 있는 장기가 되어지고, 이렇게 우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에 오른팔이 있습니다. 이 오른팔이 있으면 이 오른팔이 자기를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른팔은 우리 몸 전체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왼팔이 있습니다. 왼팔도 마찬가지로 이 왼팔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도 결코 내가 그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온 몸을 생각해서 이 온 몸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서로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은 둘이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11절 말씀은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12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두 사람이 함께 뭉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뭉쳐서 서로 그냥 살만 부대고 그냥 옆에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그 사람이 차가워지면 옆에 붙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그 사람이 맞설 수 없는 일이면 힘을 모아서 같이 맞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뭉치는 이유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같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을 쓰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습니까? 내 온기를 빼앗기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내 힘을 쓰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맞설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내 힘을 써야 일으켜줄 수 있고 내 온기를 나누어 주어야 그 사람이 따뜻해질 수 있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같이 해주어야 그가 맞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자가 되었으면, 뭉치는 자가 되었으면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내 힘을, 내 재능을, 내 재물을, 내 시간을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나누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뭉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재능을 사용해서 뭉쳐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그것을 통하여 돕고 그것을 통하여 서로 힘을 주고 그것을 통하여 서로 일으키고 그것을 통하여 서로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네 개의 돌이 함께 모이면 한 돌을 빵 때리고 따내서 그 기세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이와 같이 모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되는 찬양대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광고하는 대로, 안내하시는 귀한 분들은 안내하시는 대로, 헌금위원들은 헌금위원으로,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다른 모든 분들의 그 힘과 재능과 역사로 인하여서 이 예배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큰 모임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역에서, 우리 교회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역에서 3명씩 4명씩 그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가진 것들로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때로는 가서 내 힘으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함께 해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함께 승리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그냥 꼬박꼬박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하는 거 잘 따라간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 혼자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는 나 혼자로서는 세상을 빵 때리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서로 도와야, 서로 나누어야, 서로 힘을 써야,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빵 때리는 자, 세상에서 더 좋은 상을 얻는 자, 때로 내가 힘이 빠지고 넘어졌을 때 일으키심을 받고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세겹줄이 되어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 자가 되어집니다. 홑겹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홑겹줄이 되지 말고 세겹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의지하고 도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가 작은 그룹들로 함께 모여서, 구역들로 함께 모여서, 서너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같이 해주는 그 일들을 우리가 등한시하지 않고 이루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세상을 빵 때릴 힘이 나옵니다. 그와 같이 서로 돕는 분들, 함께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서 잘못한 사람,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도 때로는 잘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감옥에 들어와서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벌을 주게 되어지는데, 감옥에서 주는 벌들 가운데 가장 큰 벌이 독방에 가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 와서 다 갇혀있는 사람들 가운데 행여나 문제가 있어서 그 가운데 더한 잘못이 있어서 한 사람에게 벌을 주기 원할 때 그 벌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벌이 무엇이냐면 독방에 가두는 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가장 큰 형벌을 스스로 받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까 함께 모여서 뭉쳐서 서로 도우며 함께 이 땅을 이겨나가고 더 좋은 상을 얻는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것을 마다하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나 혼자 예배, 나 혼자 기도, 나 혼자 찬양, 나 혼자 복누림,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데 그들이 가장 큰 형벌을 스스로 청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혼자 있는 것은 편한 것 같지만, 자유로운 것 같지만 결코 세상을 빵 때릴 수 없는 존재요, 마귀가 좋아하는 존재요, 결국은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큰 형벌 같은 것을 스스로 청해서 받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이기는, 빵 때리는 성도가 되려면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서로 뭉쳐야 하고 그리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밀고 밀리는 싸움 가운데에서 종국에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 일을 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고, 또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역이라는 조그맣게 함께 모이는 이 교회 안에 그 식구들에서부터 이루어 나가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그 가운데에서 얻고 만들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로 세상을 빵 때리게 하신 그 역사를 그를 통하여서 시작하고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